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그만큼 중요함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또 속담 중에요, 옷이 날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지위, 여하에 따라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본래 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옷은 지위의 높고 낮음, 빈부의 격차,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문화와 패션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옷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 남은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는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옷은 인류의 처음부터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옷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스승 엘리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따르다가 승천하는 스승의 옷을 얻은 엘리사는 그 옷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받지 말아야 할 은 2달란트와 2벌 옷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또 신약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는 일들도 있었고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두고 온 외투가 있는데 야, 네가 올 때 그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색은 뿔고동으로 불리는 달팽이의 하부 기관선에서 아주 극소량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주로 상류층, 거의 상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독점할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즉,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옷 전체를 자색으로 염색한 겉옷은요,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1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루디아는 당시 왕족들과 귀족들만을 상대하는 의류 사업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옷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참 다양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은 어떤 의미였는가를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왜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요셉만이 채색 옷을 입었는지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라헬의 소생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살아있었지만 요셉은 어때요? 엄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더 긍휼히 여기고 요셉을 더 끔찍히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은 외적으로 엄마와 닮아 있었고 그의 성품도 아마 라헬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라헬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엄마인 라헬을 쏙 빼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의 생각이 나서 그를 더 편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요셉이 입고 다녔던 채색 옷으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편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했고요.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 편애로 인해서 가정은 불안했고 결국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편애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 아들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요, 편애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 채색 옷은 가운식의 겉옷으로서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진 솜에 달린 아주 긴 겉옷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옷은 후대의 공주들이 입었던 옷과 마찬가지로 고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고요. 왕족이나 부유층 혹은 가문의 우두머리나 집안의 장자들만 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즉, 이 옷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장자의 옷이었다는 거죠. 형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노동복을 입고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장신구가 달린 아주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런 편한 복장, 허름하면서도 간편한 저런 옷을 입고 다녔고, 요셉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면서도 아주 요란한 장식이 달려있는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형들은 모두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장신구를 화려하게 달고 다녔으니 결국 이 채색 옷은 불화의 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동력이 아니라 왕족 내지는 귀족, 장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요셉이 그 형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죄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실제로 악을 행하였고 요셉은 그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야곱은 늘 요셉을 통해서 다른 아들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근황을 아버지에게 전한 것은 그 동기가 아주 순수했을 겁니다. 형들을 깎아내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이런 모습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대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형들에게만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요셉의 내면에는 채색 옷으로부터 싹튼 특권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예.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희귀하고 비싼 것을 내가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어때요? 부러워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기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명품을 즐기고 좋아하다가 점점 어떻게 변질됩니까?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인간임을 감안한다면 형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게 했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형들은 지금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이제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으니 형들 입장에서는요, 이 요셉이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춰졌던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의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이유는 다른 자녀들이 어떤 죄악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을 보낸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아들들의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요, 복수국을 벌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 일가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도 야곱은 요셉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죠.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겜으로 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돕는 자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꼬박 이틀을 걸려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형들을 찾아도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이 이 축구장만한 그런 곳도 아니고 아주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형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혹시 세겜 땅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형들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여 줄 사람인 안내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 돕는 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0대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 처녀인 자신의 임신도 그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믿기 힘든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어주었을까요? 친구들이 믿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벳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말도 꺼내기 전에 엘리사벳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도망친 거죠. 그런 모세가 도망치다가 우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우물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그 지방 목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녀들을 구해주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우물가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옷을 벗기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이틀 길을 걸어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겜까지 왔을까요? 먼 거리를 걸어와야 했으니 편안한 여행자 복장이거나 목동 옷차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먼 거리를 걸어갔을까요? 늘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닷가로 또 휴가를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장을 입고 이 바닷가를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이 먼 거리를 갔다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를 걸어야 했고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32km를 걸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장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하는 거죠. 요셉뿐만 아니라 형들도 먼 거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그 옷 때문에 그냥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들판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요, 눈에 너무 잘 띄었다는 겁니다. 황소가 펄럭이는 붉은 깃발을 보면 흥분하듯이 요셉의 화려한 옷을 본 형들의 마음은 지금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권위의 상징이자 장자의 상징이었던 이 옷을 본 순간 10명의 형들은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꾹꾹 누르고 있었던 그 분노를요, 이제는 아버지가 그곳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는 거죠. 형들의 눈에 비친 채색 옷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옷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마치 주인이 종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왕이 신하들에게 행차하는 것처럼 그 옷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은요, 자랑일 수 있었지만 형들에게 그 옷은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르우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보다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요셉을 만나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신들에게 모멸감과 수치감을 주는 그 옷을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이었고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게 했던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이 상징하는 권위와 장자권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은 채색 옷을 벗겨 요셉의 권위를 박탈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 신세로 추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의 옷을 벗기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요셉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형들을 통해서 그의 옷이 벗겨지게 하는 수모를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은 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간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권모술수에 능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 놓으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위와 자격이 있을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갈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의 그 채색 옷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요셉에게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으로 가는 출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지만 채색 옷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성공의 옷, 자녀라는 옷,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채색 옷을 벗기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거나 찢겨지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화려한 교만의 옷, 권위의 옷, 누구나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벗겨짐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겨진 옷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는 데에는 영적인 의미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교만과 권위의 옷, 자랑이 될 만한 옷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결국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새 옷을 기대하면서 겸손의 옷, 사랑의 옷, 배려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생 레슨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과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